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주보에다 다 요약해요. 대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들 보시는데, 기능은 관계 위에 세워져 있다.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하셔도 돼요. 우리가 오늘날 너무 기능만을 강조하고 중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시대예요. 관계가 더 소중한데, 관계가 없다면 기능은 다 없어져요. 관계 때문에 기능이란 것도 생겨나는데, 오늘 젊은 세대들이 아빠 엄마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붙잡고 쩔쩔매는 보고 킬킬 웃으면서 지가 더 똑똑하다서 우리 엄마가 하고, 저는 관계성이 좋은 우리 딸한테 딸아 일로 와라, 아빠 이거 좀 해줘, 이해하고 해줘. 관계성이, 내가 아이패드를 잘 못 만져도 돼, 아이폰을 잘 못 써도 돼요. 그거 와갖고 다 고쳐주고 새로 다시 해주고, 그런 관계성만 있으면 돼요. 아멘.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언제나 세상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관계성 속에서 인간과 인간을 서로 관계를 맺게 하셔서 관계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이 혼자 있는데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살았어요. 아무 문제를 못 느꼈어요. 혼자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혼자 있어서 incomplete한데 자기는 생각해 나는 컴플리트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인컴플리트. 혼자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해. 관계를 주셨습니다. 오늘 줄리아 자매님은 원래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배만 그동안 오시다가 오늘 2부 예배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하여튼 자주 뵈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오시기도 하고, 금요 집회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자주 뵈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분 못 나오신 분 막 와서 사과하고 죄송하다. 아니, 안 나오셨다고 제가 힘들진 않아요. 나올 때 반가울 뿐이지. 안 나오셨다고 제가 복잡할 거 없어요. 무슨 사정이 있으셨나 보다. 어디 아프셨나? 정 여러 주 아프시면 이제 확인하고 찾아가고 신방하지만, 아프시지만 않으면 돼. 오늘도 몇몇 분이 어디 놀러 가시면서 저한테 미리 얘기해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이거 오래전부터 계획된 여행인데 하필이면 주일이 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셨어요. 미리 말하고 가면 저 하나도 삐지지 않아요. 거기 또 끼겠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 가는데 내가 왜 따라가겠어요. 말만 하고 가시면 안 오셔도 제가 걱정 안 한다고. 근데 제가 안 그런 것 같아도 여기 오셔야 될 분이 안 오시면 제가 예배 내내 그분 걱정하고 있다. 오다가 사고가 났나? 그분이 쉽게 예배를 빠질 분이 아닌 분이 안 나오시면 오다가 사고 났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 피할 수 없이 주일을 딴 데 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은 어디 갑니다, 언제 옵니다, 요 정도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또 관심 있으니까 그 사람 아는 걸 신경 쓰지, 뭐 오든지 말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에베소서 5장, 중요한 말씀 오늘, 왜냐하면 2주 후에 에베소서 5장을 오고 다음 주에는 창세기 4장 갑니다. 미리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미리 읽어오시면 신상에 이롭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금방 교회에다 반드시 그것을 했는데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미리 얘기해도 안 읽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이게 원래 늘 말하는 습관이니까 불손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뭐냐? 교회라는 게 처음 생겼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교회라는 게 없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사 교회가 시작돼서 지금 교회가 시작된 지 오래 안 돼갖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교회가 뭔지 명확하게 잘 몰라. 교회 오면 좋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만나면 반가워서 자꾸 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은혜도 받고 치료도 기적도 나타니까 오기도 해. 그러면서도 그 혜택을 받고 누리면서도 교회가 좋아서 오면서도 교회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게 쓴 게 에베소서입니다. 아멘.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반드시 에베소서를 집중해서 에베소서를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이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기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잖아요. 하나님이 의도된 창조를 하셨다. 계획된 창조란 말이에요. By design, with a design. 그런데 그 창조 계획 중에 가장 핵심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게 생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레프레젠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이 땅에 안 계시고 인간을 두신 다음에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아담아 너를 보면 꼭 나를 만난 것처럼 느낄 거야. 그래서 그들이 네 앞에 굴복하도록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고 그들은 너를 두려워하여 네 밑에 복종하도록 만들어놨어.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아담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 짓고 나서 너무 이렇게 찌그러 들어가고 겸손이 지나쳐서 이런 얘기 들어도 하나도 현실감이 안 느껴 느껴지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그거예요. That was the original plan.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 물질 세계에서 인간을 하나님 대신 세워서 하나님을 represent하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야죠. 진짜 하나님 만났을 때와 아담 봤을 때 너무 다르면 헷갈리잖아요. 아담을 보면 꼭 하나님 앞에 온 듯한, 하나님을 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권세와 어빌리티,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자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그러고 나서 그걸 부연 설명을 뭐냐면 곧 남자와 여자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시래. 그러면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남자와 여자는 능력이나 지위에서는 동등하다. 아멘.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한 컬처들은요, 지금도 여자를 노예처럼 혹은 짐승마도 못하게 그렇게 취급하는 컬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처럼 세계를 배낭여행 수십 나라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기독교 국가만 딱 보면 여성들이 상위시대야. 기들이 살아가고 여성. 기독교가 그렇게 한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못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여자를 만들 때 약자르라고 안 하시고 바나라고 하신 동사를 바꾸신 것은 여자는 뭐예요? 이런 걸 보고요. purpose design. purpose. 그 여자의 역할이 남자랑 다르기 때문에 그 여자를 역할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으로 purpose, 그 목적에 맞게 지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여자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관계성을 창조하시고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여튼 남자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뭐 밖에 나서 교수를 하고 총장을 해도요 집에 부인이 챙겨줘야 돼요. 왜 남자들 아멘들 하시니까 저만 째고 지금 국회의원에도 마누라가 잘 챙겨줘야 밖에 나서 재구시라는. 저도 사모가 없었다면 아마 많이 사고를 쳤을 거예요. 저 사람이 뒤에서 기도하면서 붙잡아주니까 이 펄펄 뛰는 이 혈기를 저 사람이 잘 잡아주니까 기도, 잔소리 사죠. 잔소리 안 해요. 기도. 그러니까 여성이 돕는 대필이라는 그 목적을 위하여 특별하게 주문 제작됐다. 더 한국말로 좀 그렇네요. 영어로 할게 purpose design. purpose design 딱 어떤 기능만을 위해서 처음부터 그 기계를 혹은 공구를 만들 때부터 그 기능만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K2 흑표 전차가 왜 이렇게 잘 팔리냐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산악 지형에서 추울 때는 시베리아처럼 춥고 더울 때는 필리핀처럼 더우면서 강도 많고 호수도 많아서 툭 하면 물도 건너야 되면서 그 펄포스 디자인 때문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탱크가 세계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국 에이브람 탱커를 사막에 갔더니 이놈이 막 녹아버려요. 에어컨도 없었어요. 처음에 이라크 전쟁에 에이브람 탱크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사막에 뜨거운데 탱크가 쇳덩어리니까 열을 받으니까 그 안에 온도가 50도 60도라니까
그 탱크 병제 한 시간 기절해서 나오니까 한국 K2는 처음부터 에어컨을 붙여서 왜 그러죠? 되게 더운 나라거든요. 무심장 추운 나라.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해요. 사실은. 많은 경우 더 지혜롭고 많은 경우 더 똑똑해. 오늘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이 사고를 쳤어. 남자들은 돌쇠가 같아서 한 번 말하면 우직하게 그냥 하나님 먹지 마 그러면 네,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여자는요, 이 흥미가 발동하잖아. 저게 뭐가 있게 먹지 말라 그러실까? 저걸 먹으면 뭐가 생길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저거 먹으면 죽는단 말이 진짜까? 이러면서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남자같이 생긴 남자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해요. 옛설 그러고 그만이에요. 남자들 또 아멘 안 하시네. 참 오늘 협조들 안 하시네. 박노 형제 드셨어요 어제? 그럼 아멘 소리 좀 크게 해야지. 제가 한 2년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감자탕을 끓이면 한 그릇 주는데 한 그릇 먹고 나서 저렇게 협조를 안 하니까 다음 내년부터 국물도 없다. 우리들은 걸작품이다. 약자르라는 단어는 남자, 사람을 만들 때 약자르라고 하는 대표성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 약자르.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는 최고의 예술가의 솜씨로. 재료는 형편없는 그냥 아무 데서나 공짜로 갖고 있는 흙으로. 그래서 죄를 지은 구약의 성도들이 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우리는 진토로 만든 체질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고 원래 우리는 깨지기 쉬운 것들이고 죄 짓기 쉬운 것들이니,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에 뭐예요? 보화는 너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니. 겉에는 뭐라고요? 질그릇이니. 질그릇이 무슨 값이 나가겠어요? 그냥 흙덩어리인데 깨지기도 잘 깨져.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솜씨로 만드시고 최고의 걸작품, 있는 정성 없는 정성 솜씨를 다 집어넣어서 최고의 솜씨로 만들어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 질그릇인데 비싼 질그릇. 고려 청자가 800만 불에 20년 전에 팔렸어요. 지금 팔리면 한 3천만 불.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한정입니다. 소더비 경매 역사상 제일 비싸게 팔린 게 고려 청자. 흙덩어리였어요. 뒷산에 있는 흙이었다. 장인의 손은 그런 것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이 이러네요. Always remember you are unique. 옆에 있어요. 당신은 유니크합니다. 맞죠? 나 같은 사람이 없단 말이야. 제 세상 다니면서 저 같은 인간을 못 만나서 제가 굉장히 독특하다. 저는 제가 독특한 줄 몰랐어요. 남들이 자꾸 친구들이 야, 넌 참 이상해. 뭐가 이상해? 넌 달라. 어려서부터 하도 많이 들어갔고요. 나중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후로 50몇 년을 더 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을 봤는데 조영선 같은 인간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엄계모사님도 그럴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엄계모사님 같은 건 한 번도 못 만나봤죠. You are very unique. 우리 윤영인 장은 굉장히 한 유니크하시다. 정영길 집사님, 아이고 우리 집사, 아이고 여기 보는 사람마다 고순이 집사님은 You are very unique. 박인수 집사님, 박노영도 정말 유니크해. 감자탕 먹고 저렇게 착 쌩까보죠. 옛날에 우리 집에서 감자탕을 처음 먹고는 이래요. 매운 걸 싫어해갖고 제가 덜 맵게 했는데 먹더니 한 말도 안 하고 나가요. 그래서 너무 매운데 억지로 못 사가지니까 속 쓰린데 먹었나 보다 후회하고서 괜히 불러서 괜히 남 속만 망쳐대면서 밖에 나서 다스리고 야 진짜 맛있잖냐 그러고 갔대. 만든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화난 얼굴로. 우리는 더 맵게 먹는데 자기 먹으라고 덜 맵게 했는데 이렇게 이번에도 덜 맵게 됐어요. 우린 맛없어. 고춧가루 듬듬 쳐야 되는데 그렇게 감자탕 먹어 저렇게 쌩까고 탁 앉아있었거든요. very 유니크하죠. 옆에 계신 분들 당신은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더 중요해요. just like everyone. 나만 유니크해요 이 사람도. 나만 유니크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80억 명의 사람을 다 유니크하게 만들어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요. 쌍둥이를 키워도요. 쌍둥이도 다른데 어떡해요? 달라요? 똑같이 보여 감쪽같이 속아도요. 달라요. Always remember you are unique, just like everyone else. 에베소서 말씀을 왜 우리가 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형상을 그에게 주신 것은 인간이 to the rest of the creation, 온 세상 다른 천지 만물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represent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대인 관계에서는 뭐가 핵심이다? 결론이 뭐다? 내가 너 혼자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담에게 아니야. 사람이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해.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어. 너는 반드시 한 돕는 배필 다른 이가 필요해. 이것이 관계성이잖아요. 그 관계성에서부터 사회성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성원들을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을 빼고 나 혼자를 독립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데이터가 안 성립돼. 나 혼자 아무리 연구해도요. 나만 이상한 놈이야. Because there is no one like me.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설명이 되니까 비교적 내성적입니다. 비교적 내성적. 다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 된 거지. 다른 사람이 없는데 무슨 비교적 내성적이냔 말이에요. 비교적 적극적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국 사람들은 아주 간단해. 독불장은 없어. 또 아멘 안 하시고 참. 여러분 독불장은 없다. 그 말을 쉽게 하면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도 가끔 내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지내보자. 근데 교회의 비밀을 설명해서 뭐랍니다. 우리 에베소 5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서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와직든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무너졌고 인간과 인간끼리 관계도 무너졌고 복도 날아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날아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추위와 굶주림과 전쟁과 사륙과 미움과 이 가운데 내동댕이 쳐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이 뭐예요? 너희도 전에는 누구를 섬겼다? 공중의 권세자 마귀를 섬겼다. 너희가 죄 가운데 출생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를 끌려다니면서 마귀를 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은혜니 선물이라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데려왔냐면 에베소서 5장까지 중간에 뭐 성령의 역사도 나고 오중직임도 나고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했으나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한 것이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예요. 목사님 저 인간 안 좋아해요. 저도 안 좋아해요. 저 여자 싫어요. 저도 싫어요. 아니 무슨 얘기까지 심각하니까 제가 갑자기 미안해져요. 제가 교회 담장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목사들로 컸으니까 교회를 많이 본 사람 아닙니까? 교회마다 사람들이요 꼭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안 맞아. 뒤통수만 봐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는 소리 또 앞사람이 시험 받아요. 하여튼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어떡하나. 좋아하기가 너무 힘들어. 좋아하려고 여러분 노력했는데 구역 예배 끝나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다 꼭 얘기만 하면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뭐가 안 맞아. 근데 저보고 이제 고민돼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이 이상하게 좋아하게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여쭤볼게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너희들은 서로 좋아해라 하는 말씀 한 군데라도 있으면 저한테 한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는 서로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데가 아니에요. 전혀 안 맞는 사람들, 어쩌면 그렇게 안 맞는지 참 희한하게 골고루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맞는 사람들, 서로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성격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서로 그렇게 달라서 안 맞는데,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살아온 경험이 달라서, 아멘 아멘 아멘. 똑같은 것을 보고도 두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어떡하냐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맞는 줄 뻔히 아시면서 우리는 한 몸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로서 앞에는 막힌 담을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그건 시작이에요. 화목이 목적이 아닙니다. 화목이 결론이 아니에요. 화목하여 시작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둘이 연합하여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시라고 했어요. 연합부터 노력하시고 연합이 되면 한 몸 이루는 데까지 가자는 거예요. 교회가요, 연합이 골이 아닙니다. 연합은 중간의 단계예요. 먼저 화목합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하라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 자식이요, 부모한테 제일 두려워하는 거면 부모 앞에서 대판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제일 찢어놓는 게 뭐예요? 자식끼리 서로 막 고소하고 막 원수되고, 그걸 보여주는 것보다 부모 마음에 대못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노릇하시고 부모로 살아온 건 그렇잖아요. 자식끼리 막 붙어서 싸우는 꼴을 보는 것보다 부모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준 게 뭐예요?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부터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화목, 연합, 뭐예요? 한 몸.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대답이 이렇게 싫잖아요. 곤란해.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해서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교회는 한 몸을 향하여 나가고 한 몸 되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손발이 잘 안 맞는 사람에게 내 페이스를 좀 바꿔서, 나는 성질이 급하면 느린 사람한테 도전을 맞춰주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죽었어요. 교회 이해가 바르지 않은 겁니다. 평생 교회가 되거든요. 교회 생활 40점이야. 교회 생활 99점 받으시려면요, 교회가 뭔지부터 알고 출발해요. 교회는 뭘 위해서? 한 몸. 한 몸 되자고 애쓰는 거죠. 좋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좋아하자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한 몸 되자고 앉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사역하다 보면 한 몸 돼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의 방법으로는요, 우선 취미부터 달라. 저랑 취미가 달라서 같이 한 몸 되기 참 힘들어요. 같이 좋아하기 힘들어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큰 비밀이다. 2주 후에 일로 갑니다. 그 큰 비밀이 예수 안에서 무엇인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죠. 신뢰. 같이 할까? 신뢰. 보실 거죠? 신뢰. 관계. 사랑.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신뢰를 기초로 한 거고요.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도 깨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하고의 사이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건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즉각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나를 선악을 알게 한다고 했으니까 제자는 이 여자 탓입니다 하고 바로 그 즉시 이 여자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죄가 하는 일이죠. 근데 신뢰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유스그룹 전도사 할 때요, 뉴욕시티에서 제일 험악한 길거리 애들이 우리 교회 유스그룹에 다 있었어요. 반항 정도가 아니에요.
전도사님 저하고 일로 나오래. 마약하고 나오래. 붙잡고 나오라는 이런 애들을 상대하고 제가 전도사하는데, 얘네들이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고, 부모도 안 믿고, 목사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는 애들이야. 제가 걔네들 전도사가 딱 됐으니까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제 말을 안 믿어요. 뭐라고 얘기도 안 믿어. 그리고 앞에 와서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요즘 공립학교는 연기도 가르치는 수업이 있나요? 애들이 배우 깜찍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얼마나 구슬프게 지가 나쁜 짓을 했는 걸 저스티파이 하려고 막 엄마와 아빠는 몬스터가 되고요. 막 하여튼 지주에 있는 다 나쁜 놈들이고 학교도 나쁜 선생님도 나쁜 놈들이고 지는 억울하다 이러면서 울면 저도 막 홀라고 그래 니네 엄마 교회 와서 집 사고 여섯 교회장인데 집에서 막망가 보다 이렇게 느끼도록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때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 거야. 속지 말자. 조영선 속지 말자. 그러면서 대하는데 제가 속지 말자 그러니까요. 3년이 지나도 그 중에 아무도 나를 안 봐요. 전도사 걔네들도 많이 겪어봤어요. 당신도 you are just one of the 전도사 많이 겪은 애들은요. 얼마나 또 땡그로를 잘 굴러가는지. 제가 뭐라고 해도 안 믿어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신뢰에 대한 레슨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Try trusting them first. 주님, 얘네들은 마약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학교 때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갱단 들어가는 그런 놈들인데 어떻게 트러스합니까? 이것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관계가 있으니까 신뢰라는 게 필요한 거고, 신뢰라는 건 관계성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신뢰성이라는 거 없어요. 상대방이 있어야지 신뢰성이라는 게 비로소 시작되는데, 이 신뢰성의 시작이 어디냐면 일단 내가 믿어줘야 돼. 어린 아이들이 1년, 2년, 3년 될 때 저를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좋은 선한 의도를 해도 안 믿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애들. 믿지 마라. 아무도. 그걸 믿는 애들.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믿어졌어요. 뭐라고? 오케이? 저는 제 말을 그럼 믿어야지. 한 2, 3년 지났더니 걔네들이 한 명씩 저를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어떤 우리를? 개판지. 맨날 배반하고, 맨날 주저앉아 낙마하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온 구원받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런데 그렇게 못 믿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믿어주려고. 여러분, 속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그냥 속는 사람이 훨씬 행복해요. 속아버린 사람이 복되죠. 속는 사람은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을 향하여 끝까지 모르면 당신이 나를 신뢰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10번 사기를 쳤어도 20번 약속을 했어요. 30번 배신을 때리고 등에서 칼을 꽂았어요. 나보지 않는데 내 이름을 보고 다니는 거 내가 다 듣고 알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당신을 믿고. Why don't you try? 한 번만 믿는 것을 try 해보면 그런데 그 애들이 깽단에 들어가고 경찰서를 드나가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집을 귀찮아하고 마약을 하더니 지가 봐도 지는 믿을 만한 사람이 믿지 못할 만한 사람. 지도 다 알아요. 지가 하는지 다 알아. 지같이 믿지 못하게 구는 사람을 첫 전도사가 나중에 목사가 됐죠. 저 목사가 뭘 믿고 나를 믿어줄까?
굉장히 호기심 어린 질문이거든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이유가. 주님이 주신 그 코치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데 속읍시다. 별로 큰 거 있지 않아요. 알고 속을 때는요 큰 거 안 당해. 이미 알아. 그 사람이 별로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하는 말 별로 믿을만 하지 않은데 큰 거다. 100만 불은 안 잃어봐. 100불은 잃어버려도 100불 좀 잃어버립시다. 100만 불 안 잃어버릴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해요. 왜 그렇게 안 속으려고 막 남들을 치고 몸부림치냐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요. 그리고 한 번도 누가 자기를 신뢰하는 걸 경험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요 신뢰하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말씀드려요. 신뢰와 관계가 연결된 것처럼 관계와 사랑이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사랑과 신뢰도 사실은 다 붙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돼요?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어디 나가면서 엄마하고 아빠 신방 갔다 올 테니까 3시간 동안 너희끼리 있어? 우리 애들이 더 어렸을 때 얘기 지금 어른이 됐지만 옛날에 우리 조아라가 13살 때부터 우리 집사람 저랑 신방한테 같이 가겠어요. 리걸리 동생들 데리고 있으니까 동생 세롱을 데리고 우리 조아라가 참 수고 많이 했죠. 그래도 그래봐야 13살이야. 걔가 아무리 성숙하고 맏딸 똑똑해도 그래봐야 13살짜리 애인데 13살짜리하고 12살짜리 놈들한테 집을 맡겨놓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Don't burn the house, don't kill the twins, don't eat the dogs. 오케이? 그럼 돼서 불만 내지 마. 그럼 가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만지면 곤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서류도 있고 뭐 귀중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위험한 것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나한테 야 요거는 만지지 마라. 너희들 이거 만지면 안 돼. 알았지? 부탁한다. 아빠가 만지지 말았는데 그래 갔다 올게. Don't burn the house. 그러고 가는데 이거 불안하잖아요. 만지면 이제 귀중품일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불을 낼 수도 있고 뭐 위험천만인데 13살짜리를 믿고 집안을 동생 셋을 맡기고 가려니까 불안하잖아요. 걔까지 한 마리. 그래서 안 되겠다. 와갖고 거기다 체인을 딱 걸고 락을 딱 채우면 그 순간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뭐라면 역시 너는 우리 딸이 우리 아들들이 이제 나이가 돼갖고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기회에 또 따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갈 때 그것도 인류 개발 있잖아요. 16살 생일 지나자마자 가서 따왔거든요. 서던 캘리포니아를 안 밟고 다닌 데가 없이 휘젓고 다니고 나는 그랬지만 자식이 딱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아유 저것들이 이제 차달라고 그러는데 큰일 났네. 자식이 처음으로 솔로로 이제 제가 있지 않고 드라이빙 스쿨 선생님이 있지 않고 지가 솔로로 차를 끌고 나갔대. 어떤 놈이 자동차 같은 걸 만들어갖고 내 속이 이렇게 힘들게 제가 운전면허 계속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떨러 붙어왔으니까 여러분 신뢰가 뭡니까? 나가다 말고 돌아와서 락을 채우는 순간 나는 역시 안 되겠어. 너를 신뢰 못하겠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막 100번이나 돌아가서 락을 채우는 상상을 하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요것들이요 나이가 이제 30이 돼가니까 옛날에 자기네들이 이상한 짓들 요새 실토해 한 20년 넘게 지났으니까 법정 시효가 이제 그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세상 법정에서 20년 지난 건 재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공소시효가 지나갔다고 막 털어놓네. 쌍둥이 우유 마신다고요. 너무 우유를 마셔서 지네들 못 마신다고 어느 날 화가 나서 레몬즙을 짜거든. 그래서 그 어쩐지 그날부터 우유를 딱 끊었어. 그걸 지금 27년 만에 더 털어놔. 25년 만에 털어놨어. 며칠 전에. 우리가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치사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별짓 다 했더라고 우리. 그런데 집에 불은 안 냈어. 칼로 뭐 잘못 찔러서 자기를 남친 상하지 않고 수없이 가서 탁 자물쇠로 자물통을 탁 잠궈놓고 하면 내 말을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딱 그런 심령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믿냐면 날마다 사고치는데 툭하면 배반하는데 하겠다고 할 또 맨날 안 하고 안 하겠다고 맨날 하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믿어주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믿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정말 보잘것없는
철이 얄팍하게 짜 있는 세상에 아무짝에도 없으면 형편없는 믿음 수준에서 절대로 자라나지 않을 거예요. 마치 세상의 부모가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믿어주는 훈련을 하듯이, 아멘, 믿어주는 훈련을 하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상대로 믿어주는 훈련을 하시고 계속 믿어주시니까 나중에 미안해서라도 우리도 믿고, 그 믿어주는 사랑을 통하여 사랑이 뭔지 배우고 사랑하면 신뢰하게 된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동으로 신뢰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요,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사랑은요 특효약입니다. 사랑, 자, 아기가 언제 엄마를 신뢰하게 되죠? 어느 순간에 태어나서 몇 살 됐을 때, 몇 달 됐을 때 신뢰하게 되죠? 아무도 그건 뭐 정확히 말할 수 없는데, 신뢰가 어떻게 생겨나서 잘하는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 애한테 날마다가 젖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똥기저귀 치워주고 오줌 싼 이불 빨아주고, 제일 중요해 목욕시켜주고, 할머니들 손자 손녀 따르기 원하면 목욕시켜주세요. 그럼 제일 친밀감 느껴요. 쫙 붙어요. 목욕시켜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내가 애를 4명 목욕 많이 시켜줘요. 우리 딸은요 세상에서 제가 목욕 제일 많이 시켜줬어요. 둘째 생기는 말에 첫 딸은 내가 다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나한테 들러붙어요, 딸이. 제가 또 딸 바보. 아들은 뭐 너무 많아요. 좀 많이 썼으면 좋은 딸 하나 봐. 이야. 계속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정성과 섬김과 돌봄을 계속하면 한 번도 해야 신뢰라는 단어를 들려주고 신뢰의 개념이 뭔지 설명해 준 적도, 신뢰하라고 요구한 적도, 사랑을 계속하다 보면 저절로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신뢰를 얻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신뢰와 관계성과 사랑은 사실 다 한 덩어리로 봐야 되는, 이것들은 각각의 다른 에어리아가 지금 다 한 덩어리예요. 근데 이 한 덩어리를 깨려고 원수가 틈을 노렸습니다. 사단이 보니까 지금 질투심으로 막 죽을 지경이잖아요.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원래 누가 가졌던 거예요? 사단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섬기면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영원하고 아름답게 그런 직분을 또 맡아서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신뢰를 갖고 있던 자기가 다 뺏겼는데, 자기가 뺏긴 그것을 지금 대신 받은 그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믿겠어요? 막 질투가 나서 죽을 지경이지. 그때부터 사단의 목표는 그래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치로 돌아가지 못할 바에야, 어차피 내가 지옥 가는 건 결정될 바에야 저 인간들을 한 놈이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가겠다. 아니, 한국말로도 나는 물귀신 작전 무슨 뜻 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너도 같이 죽자. 나만 너도 같이 죽자. 한번 해보자. 물귀신이다 내가. 그게 물귀신이란 말이 어서 나께서 사단이 하는 짓을 자꾸 보면 그래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인간을 오랫동안 에덴 동산에서 그냥 띄워놓고 해요. 날 잡아봐라. 아담이 뛰면 막 하와가 쫓아가고 오빠 기다려고 이런 간지러운 짓을 다 보고, 싸구려 영화 찍듯이 그걸 계속 보면서 놀고들 있네. 그러다가 질투가 나서 죽이고 싶은데, 저걸 망하게 하고 싶은데, 이것들이 갖고 있는 모든 누리는 좋은 것들 다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방법을 찾아내서 뭐만 깨뜨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넓게 말하면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 관계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걸 사단이 피겨라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격의 포인트를 찾아야죠.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다 무너져서 다 뺏기게 만들까? 다 망하게 만들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도적이 있는 것은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멸망은 뭐예요? 다 끌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멸망이에요. 다 끌고 지옥 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망하게 이렇게 멸망이 되죠. 아멘. 사단은 그거 봐요. 물귀신 같은. 그럼 공격의 포인트를 뭐라고 잡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신뢰가 깨진 사람이 하는 말 들린다 안 들린다? 사랑이 식은 사람 하는 말 음악처럼 들려요? 노이즈처럼 들려요? 오늘 계속 생가시기로 작정을 하고 아침에 나왔어요. 오늘 조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도 절대로 반응을 보이지 말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먹지 마라. 설명도 없어. 왜 먹지 마라. 먹으면 뭐가 나쁘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 설명했으면 안 먹어요. 근데 설명 안 하면 먹지 마라. 모에다 윌라야 하시고 네가 나를 신뢰하니까 내가 먹지 마라 하면 안 먹을 거야. 내가 못 먹게 거기다가 막 금고 속에 넣어놓고 막 자물쇠를 통을 여러 번 해갖고 락을 막 컴비네이션으로 복잡해서 죽어도 못 먹게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하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그 처음으로 바이블 스터디 인도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닌 다른 교회 청년이 딱 찾아주신데 그분이 저분이에요. 저분이 딱 찾아주는데 난 모르는 분이. 그분이 오신 날 1993년 3월 며칠인데 하필이면 제가 창세기 3장을 강의하고 있을 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근데 이분이 오시더니요 그 까칠한 성격대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면 이랬더니 아니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올마이리 오운노인가 하시니까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까지 다 하신다며. 그래서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러면 잘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빠져 죽으라고 함정판 거 아닌가요? 딱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걸 줄 알면서 그걸 기어이 만들어서 그것도 저 정글 같은 데 숨겨놓지 않고 동산 중앙에다 탁 잘 보이게 놓고 따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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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어야 돼 따먹어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함정판 게 아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도하러 나가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믿지 않으세요? 난 그래서 하나님 싫다고. 아니 함정판하고 빠진 다음에 짓밟는 그런 하나님 그게 무슨 죄냐고. 그 뭐 열매 하나 사과 하나다 사과 아니거든요. 그때 하여튼 무슨 열매 하나 먹었다고 뭐 지옥에 가고 막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이에요. 제가 전도하러 30몇 년을 전도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요 이 픽처가 다르게 보여요. 신뢰하셨기에 설명 안 하셨어요. 성경에 내가 관심 있는 인생의 질문이나 호기심이 성경을 읽음으로 다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자기를 믿는 백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첫날은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 여리고성 앞에 제가 왔더니 섭씨로 140도입니다. 140도. 여러분 140도의 그 큰 여리고성. 성벽 위에 전차가 다녀요. 그 얼마나 큰 성인지 짐작이 가시죠. 성벽의 두께가 전차가 다니도록 큰 성. 분명히 북한산 성보다 큽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을 화살이 닿지 않는 300보 이상, 최소한 500보 이상을 떨어져서 도르려면 이게 반경 한 5마일 정도 되는 걸 도는 건데 섭씨 140도. 한 번만 돌면 무너지라면 저도 까무러서도 돌겠어. 다음날 또 돌아라. 아니 아무것도 안 일어나서 돌아라. 그 다음날 또 돌아라. 또 한 가지 왜 아무 말도 하지 마. 어떤 소리도 하지 마. 뭐 이 소리 저 소리 무슨 소리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어떤 사람이요 사인을 탁 보니까 여기 큰 필드, 오픈 필드가 있는데 이렇게 붙어서 Do not enter unless you can run across this field in 9 seconds because both can do it in 10 seconds. 그렇게 써있어요. 누가 들어가겠어요? 아니 못 알아듣셨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큰 풀밭이 있는데 거기 밖에 담장에 사인이 있어요.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만약에 당신이 여기를 9초 안에 뛸 자신이 있다면 들어가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왜냐면 그 뒤에 여기 있는 황소가 10초 안에 뛰니까. 그렇게 하나님 설명을 해서 너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귀가 떨어지고 여기서 막 보일이 생기고 눈이 컴컴해지고 횡횡 돌다가 팩 쓰러져 죽을 거야. 그렇게 해놨다면 안 먹죠. 설명을 베이스한 관계가 아니고 신뢰를 베이스한 관계, 즉 사랑의 관계니까. 아멘. 사랑을 베이스로 한 관계니까 먹지 마라. 얘네들이 내 의도를 의심하지 않겠지. 아니 내가 쥐를 만들자마자 필요한 걸 알지도 못하는 배피를 주고, 아멘, 지위를 주고 여기 있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 마음대로 누리도록 다 줬는데, 이런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에서 내가 꼭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가 나쁘다고 굳이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신뢰의 관계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 할 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할 필요를 느끼세요? 전 김남희 권사님께 뭐 부탁할 때 굳이 설명 안 해요. 권사님, 월요일날 여기 교회 좀 잠깐 오실 때 그럼 오세요. 장로님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신뢰를 바탕한 관계니까 뭘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뭘 그렇게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설명을 굳이 들어야만 되겠다 요구한다는 건 신뢰가 별로 없다. 신뢰가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얄팍하다. 별로 사랑하는 관계 아니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해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게 보인대요. 여러분,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진짜로 맛이 있는지 안 맛있는지,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거 이런 파인애플에서 또 사오지 마세요. 저는 꼭 제가 먹는 파인애플 삽니다. 샘스클럽에서 항상 사오는 놀 브랜드를 제가 먹어요. 다른 브랜드 안 먹어요. 그런데요, 파인애플이 참 요상한 놈이야. 보통 인간이요, 먹는 거 중에 입에서 단 거는 몸에 나쁘고 입에서 쓴 거 맛이 없는 약기 음식은 몸에 좋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파인애플은 몸에도 좋고 입에서도 달아. 근데 이 파인애플이 굉장히 위험한 거지. 화산 주위에서만 자라요. 제주도에서만 자랄 때 따뜻해서도 있지만요, 화산재에서만 자라요. 다른 땅에 거의 안 나와요. 필리핀, 하와이, 심지어는 저 남미에, 중남미에 혼두라스는 화산재가 떨어진 토양에서 파인애플을 키우고, 굉장히 데들리한 데죠. 파인애플 농장 크게 하다가 화산 한번 터져서 다 쓸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나무 키우면 제가 먹을게요. 근데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봤어요? 맛있는지 맛없는지 신지 단지 안다 모른다. 근데 맛있음직하게 느꼈대요. 보고 싶은 게 보이고 진짜로 아는 게 보이고. 여러분, 또 심리학자의 또 다른 아는 게 보인다 그래요. 그 주로 여행 갈 때 그래요. 타일랜드를 가려면 타일랜드의 국민 총생산이 인구당 국민소득 GDP가 전 세계 24등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인구는 7천만 명 정도 되고요. 족속은 타이족도 있고 다른 족속도 있는데 그 타이족은 중국에서 또 제가 타일랜드를 왜 설명하죠? 제가 타일랜드를 갔다 왔으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타일랜드 가려면요, 타일랜드의 국민성은 어떤지, 경제소득, 정치적인 어떤지, 종교는 어떤지 이런 걸 다 알고 가야 돼요. 타일랜드 저쪽 남쪽에 있는 바닷가에 500만 명 무슬림들입니다. 불교 신자만 있는 거 아니라 500만 명의 무슬림들.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이 무슬림의 타일랜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서 아는 만큼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하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자,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으면 뭐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맛이 있는지 전혀 모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지가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말을 듣지도 못했는데 지가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말했어요. 이 여자의 문제는 계속 뭐죠?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요.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자꾸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자기 눈에 디자이어를 가지고 보지 못하는데 보고 싶은 걸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안에도 우리 중에도 많은 줄 아세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인생을 보고 자기의 위시리스트대로 인생이 풀려야 된다고 다 짠다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옆에 계세요.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만 따라가고 약속하지 않으신 거는요 바라지도 않고요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백성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마십시오. 하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다. 제가 계속 그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다음 주에 창세기 4장 가야 되는데 이렇게 참산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4장과 가인과 가인의 자손 에녹과 가인이 죽여서 아벨 대신 주셨던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 주셨던 셋의 자손 에노스와 그 후에 나오는 에녹을 통해서 두 가문의 비교를 할 거예요. 가인의 자손도 에녹이 있었는데 그 에녹은 똑같은 에녹인데도 어떤 가계를 이끌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똑같은 아담의 자손인데 두 브랜치가 갈라졌죠. 그러나 이쪽에는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통하여 또 다른 에녹이 나오는데 이 셋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뤄간 이 가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다음 주에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까 미리 읽어보시는 분은 만수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문제가 왜 지금 큰일 났는데 하나님 더 걱정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일이 되겠고요. 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 지은 자가 영생하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밖으로 쫓아내자고 쫓아내고 도는 하얀 것으로 들고 그룹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 번도 빼놓지가 영생, 이터널 라이프가 언급될 때는 뭐예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만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 이꼴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생각나면 아마 예수님이었나 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아는 대로 보이는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건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얼굴이 그렇게 미남이 아니시대요. 저는 제가 미남이라고 믿는데 하여튼 우리 어머니하고 저만은 제가 미남이라고 믿어요. 우리 집사람도 저를 보고 미남이라고 생각해요. 목사 얼굴만 미끈하게 생겨서 뭐 해서 먹어?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딱 첫인상에 뭐 세일즈를 하든지 대인을 상대하는 데 가면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참 괜찮게 생기고 좀 친절하게 보고 핸섬하고 이러면요 괜히 기분도 좋고 아이고 의사 선생님 오늘 막 주사 맞아봤는데 의사 선생님 얼굴이 핸섬하니까 좀 덜 아플 것 같아. 덜 아프긴 뭘 덜 아프면 똑같이 아픈데 기분이 그런 거죠. 의사 선생님 좀 못생기고 공부라 그래도